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알고 나오셨건 모르고 나오셨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개인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정교인 캠프 중인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고 금요기도에 오셨다면 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대림 지역 캠프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대림 지역 관련돼서 캠프 혹시 참여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나오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빨리 내리세요. 네.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정교인 캠프의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TCK 캠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5군데 현장 중에 대림 지역 이제 3가지 캠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들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면 가족, 식구,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대림이라는 지역의 그 근방에 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TCK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어려운 분들 많고 빈 현장이 많은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전체가 깊은 은혜를 받고 그런 현장에 또 좀 뭐 선교를 하든지 이런 거 하면 좋지 않은가. 제 생각이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비 캠프라는 시간으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캠프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가서 캠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중요한 전도 현장마다 그 이전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주일에는 전도학교,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이제 중화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티나 사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TCK 캠프를 할 때 주의할 게 뭐냐?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또는 그들이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뭐 지체고, 이래서 조선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한족, 조선족 그냥 분류할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리죠?
좀 폄하하는 의미로 들려요. 그죠? 뭐 약간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잘 적응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그래서 또 새롭게 부르려고 하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중국계 한국인 뭐 이렇게. 조선족 편한데, 그죠? 조선족 들으면 딱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우리는 중국에서는 또 보면은 조선족 분들은 교회에서 모일 때 한족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이해를 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농담으로 저희는 계속 예비 캠프 하면서 중국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다 중국 간판에 오늘도 마라탕 먹었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은 대림 지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캠프 참여하시고 중국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저기 평택은 매일 스테이크 먹겠구나.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예 우리 먹는 거 생각 뭐 이렇게 싹 바뀌어요. 그 현장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끼리 부르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사람이 들을 때는 별로 거리낌 없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선주민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체죠. 복음 앞에 나중되고 앞서고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이 된 거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없는 자에게 자꾸 은혜를 주면 되는 거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네스라는 축복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회복하고 이제 성도 간의 원네스를 회복하고 현장에서의 원네스를 회복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죠? 그 비밀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TCK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이었다니까요. TCK 도와주면 축복이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예산 우리 교회에다 쓰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쓸 때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위드라는 축복이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죠? 싸운 게 아닙니다. 원네스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걷기만 했는데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임마누엘이 어디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권위로, 신비주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예배 때 주시는 응답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현장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복음 가진 교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영적 축복이에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고, 이 말도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인데, 그렇죠?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올 아웃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주민들을 위해서요. 성경에 중요한 응답을 가진 사람들 누구였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 나라 와서 살고 있지만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마음과 느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해외 가서 김치 못 먹어서 힘든 거, 그거는 일주일이면 되죠. 길면 보름이면 되죠. 한 달이면 되죠. 평생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TCK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정체성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인물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됐죠. 다니엘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성경의 중요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다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2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말은 우리 인구의 5%가 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다민족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230만 명, 얼마 안 되잖아. 곧 500만 명 될 겁니다. 계속 넘어오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계속 자녀를 낳아요. 한 집에 5명. 한국 출산율 어떻게 되죠? 1명도 깨졌어요 지금. 한국 부부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 안 낳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낳아요. 역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당하는 문제와 상황이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그들 가운데 있는 인재들을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인구로 증가해서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런 사역하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앞서가는 교회구나. 정말 전도하는 교회구나. 그러다 보니 이 다문화 자녀들 가운데 있는 인재들, 중요한 전도할 사명자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미 이것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들 많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아예 중국인 유학생들을 자기네 나라로 기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거죠. 중국 인재들을 빨리 잡겠다는 거예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10년 뒤에 여러분 손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떼를 지어 다니고요. 무리를 지어서 살고, 제가 어떤 아이 만나가지고 카렌에서 온 친구들인데 자기들끼리 미션홈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둘 다 돈을 벌러 나가니까 애들끼리 집에 혼자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같이 모아서 애들만 같이 지내요. 그래가지고 야,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라. 학교 가서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그랬더니만 자기들이 싸우면 이긴대요. 우리끼리 몰려가서 싸우면 이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한국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 결혼해서 왔어요. 사랑해서 왔습니다. 일할 곳이 있어서 노동자로 왔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유학생. 그리고 난민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국제 결혼해서 왔는데 이혼 상태예요. 또 그 현장에 결혼했다가 혼자 돈 벌려고 나왔는데 가족들 부양하려고 나왔는데 외롭다 보니까 여기서 가정이 다시 생겼어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해요. 노동자로 왔는데 웬걸요? 왔는데 실업자가 됐어요.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언어가 안 돼서 일하다가도 쫓겨나기도 하고, 유학생으로 왔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부하려고 왔는데요, 한국인 교수님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유학생들 몇 명 모집해야 되거든요. 학과별로 몇 명씩 받아들이라고 정부 정책으로 나오니까 교수님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들 막 환영해요. 입학하고 나면 별로 면담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않고, 공부도 안 챙겨주는데 삶을 챙겨주겠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친구들은 따돌리고, 난민으로 왔는데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증은 받았는데 도무지 한국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실제 인권, 경제, 교육, 건강 이런 부분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TCK 캠프 하는 겁니다. 뭐 합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남은 자, 렘넌트를 찾는 겁니다. 왜 렘넌트 운동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간단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건 절대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린 후대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들의 빈 마음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너의 고통을 대신 책임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부모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렘넌트 가운데 지도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문도 보이느냐? 얘네들 키워놓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국회의원도 나오겠구나. 중국과 한국을 이해하는 국회의원 나오겠구나.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면 대통령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딱 세우는데 뭐합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지도자가 누굽니까? 중직자죠. 이런 현장을 놓고 이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대림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가보니까요, 영등포 RUTC가 있어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름은 얼핏 들어봤는데 어떤 현장인지 중국 사역한다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가볼 기회도 없고 어떻게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실제 가보고 많은 그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만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정윤이와 준목이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RUTC에는 주일날 주영교회라고 또 다락방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 정홍빈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조금 더 보니까요, 이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영등포 RUTC에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초등학교들이 많고 중학교들이 많아요. 가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5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 학교 중에 하나인 대동초등학교는 아예 중국 학생 절반, 한국 학생 절반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멀쩡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부모님들이 조선족이라 한국말은 잘 하는데 읽고 쓰는 게 힘들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읽고 쓰는 건 힘들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안내장이 나가는데 엄마들이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중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사인데 그걸 중국말로 번역을 또 해줘야 되죠.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준비물 하나 챙겨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심지어 아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의 부품 꿈을 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요. 중국으로. 누구 품으로 돌아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품으로 가서 중국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미 정윤이와 준목님 통해서 학교 현장에 영접한 아이들도 있고 문이 열린 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중직자분들 중에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찾아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지금 31교구는 그 현장에서 집중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개를 찾았는데 이게 뭐냐? 다 황금어장이에요. TCK 아이들이 딱 준비되어 있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경비 아저씨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하고요. 미리 들어가려면 부모라도 공문을 학교에다 미리 보내서 선생님하고 약속이 있다. 이걸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요. 학교마다 다 중직자의 집이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걸어서 몇 분 안에.
그 집을 통해서 실제 보니까 그 중직자분들의 손자들이 그 학교를 또 다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TCK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니까요. 그 중직자분 계시니까 뭐가 돼요? 우리 집 써라. 그리고 그분들이 사역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미 영접되어 있는 아이들, 또 영접할 아이들, 친구들 불러 모아서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발견된 거는요, 전국 귀한 동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죠? 네, 실제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을 다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게, 한국에 들어와서 신분증을 받잖아요. 뭐 나와요? 투표권 나와요. 의외로 한국의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대림지역 가보세요, 여러분. 중국 조선족 분들이 다 상가 점령하고 있어요. 골목마다 다 식당들 다 잡고 있어요. 상권 다 지고 있어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계속 확장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중국 동포들 뒤에서 돕고 움직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 그 캠프 팀 중에 구로구 담당하는 그 유성종 목사님도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성종 목사님 딱 갔는데 간단하죠. 뭐 서밋 237. 예, 어떤 협회니까 단체 대 단체로 또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면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테라피 팀이 오셔가지고 실제 10분을 초청했는데 10분이 테라피를 받으시고 5명이 영접하셨어요. 그분들 중에 치유 사역자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30분 안에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들이 나왔느냐, 영등포 RUTC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아이들 세울 수 있는 서밋 학교 세운다. 뭐죠? 그 현장에 필요한 걸 찾았어요.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움직이는 다락방 가지고 뭐 하죠? 실제 5기초를 시작하는 겁니다. 귀한 동포를 통해서 뭐 합니까? 문화사역할 수 있는 응답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주말에는 거의 방치돼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불러서 축구 캠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축구 선수하다가 그만두신 청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유소년 코치로 부임해서 아이들하고 축구 캠프도 하고, 지역마다 다 비슷하겠지만 이런 4가지의 주제를 저희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캠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후 캠프는 가장 중요한 게 캠프가 다 끝나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TCK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 렘넌트들부터 제대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체험하도록,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학교 주변에 권사님 댁이 있어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만 이미 어린이 사역자분이 다락방을 시작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캠프 중이니까 우리가 이거 세팅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여기서 캠프를 통해서 여기서 다락방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고 그 사역하실 선생님 계신데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좀 이걸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목사님 만나서 힘을 주시고 확립을 시켜주시고 막 해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누군지 아세요?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이었는데
저희 아내를 부산에서 복음 전해,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전해줬던 고3 선배예요. 그분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다락방 사역자하고 다락방 하겠대요. 할렐루야죠 뭐. 그래서 남자들이 무슨 계산이 안 설 때는 아내 치마 잡고 따라가면 된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성취되는 말인가?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구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대림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윤희아 전목님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실제 뭘 하느냐? 여기서 마가 다락방처럼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기서 뭘 찾아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왜요? 한 사람 주변에 300군데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놓고 한 사람을 성공시키면 그 주변의 많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구 집중훈련을 통해서 교구의 사역자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TCK 사역을 열심히 해도요, 교구와 함께 연합되지 않고 원네스 되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하는 붐으로 하고 끝나요. 윤희아 주목님이 많은 현장을 붙들고 사역을 하셨는데 담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담을 중직자들이 머뭇거리다 보니까 그냥 거품이 아니라 그 역사가 그냥 지나가 버린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을 민족 사역할 수 있도록 확립하고 현장에 파송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평신도 전도운동 아닙니까? 정윤희아 주목님이 이 현장에 딱 준비된 제자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이분들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역에요, 토요일은 아예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중에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 또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데 못 읽어요. 왜? 엄마 아빠가 못 가르쳐 주잖아요. 학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배운다, 어렵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아이들하고 독서 교실도 만들고 아이들 논리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응답, 진짜 현장의 RUTC를 세우는 겁니다. EU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현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미 정리가 많이 돼서요, 가면 갈수록 계속 응답들이 나오니까 뭐 하느냐? 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운동할 다락방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캠프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워낙 재밌는 게 많아서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TCK 아이들은 너무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남자애들은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 캠프를 만들어서 아예 아이들 모아서 그 현장에서 이 운동하려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거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업에도 증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게 아이들이 막 변하고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고 얘는 왜 이렇게 괜찮지? 라고 보니 서밋 캠프 출신, 우리 대림 RUTC, 영등포 RUTC 출신 아이. 선생님들이 보기에 저기 출신 아이들은 다르다. 그럴 만큼 아예 지역을 문화를 바꾸는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피를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실제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분이죠. 상담할 수 있는.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셉처럼 또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담으려고 제가.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저보고 아빠 다이소 사장이 될래요 이러는 거예요.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을. 제가 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뭘 찾아줘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과거를 찾아주고 문제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꿈을 찾아줘야 돼요. 미래를 찾아줘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이 한국과 중국 많은 후대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까? 저희 큰아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비밀로 하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집에 가서 또 책망받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본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집중훈련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하게도 우리가 정교인 캠프, TCK 캠프 시작하면서 교회 성전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본격화되고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캠프라는 걸 통해서 원네스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봤던 그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응답. 임마누엘 서울교회 뭐예요? 성전 건축해야죠. 지역에 그런 시스템들 세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치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대림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성락교회예요. 베레아. 지금은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우리 복음주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고 한쪽은 베레아 운동 계속하고 있죠. 그거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고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보느냐? 성락교회 가면 지구에서 가장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있다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거기다 사람들 불러놓고 노래를 틀어줘요. 연주를 하고 그 음향 기기를 막 선보이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죠, 여러분? 많이 온대요. 꽉 찬대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하는데. 왜요? 치유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문화 혜택 못 받는 아이들 교회 가서 음악 듣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치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을 시대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성전 바르게 세워서 흑암과 우상과 종교를 무너뜨리는 정말 수도권을 담을 수 있는 응답의 교회. 진정한 후대 캠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도, 우리의 미래도 정확하게 응답받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수영복 갈아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여셔서 그 현장에 정확하게 행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없이도 할 수 있게 하세요. 건축 이러니까 막 부담되죠. 헌금해야 되나? 작정해야 되나? 뭘 드려야 되나? 뭘 응답받아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교회가 이 중요한 순간 앞에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소원 붙잡고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